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과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머리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한 신학적인 교양을 더 많이 알아야 할까요? 교회를 잘못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해 용감하게 반기를 들고 혁명을 외쳐야 할까요? 다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만 우선 한 가지 일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듣고 율법주의와 어떤 신학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한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권면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주의를 사상적으로 바로 세워라. 그런 이야기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홀려서 끌려가지 말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고 우리의 가장 약한 마음을 공략하며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들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냉철하게 보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받은 성전된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의 참된 능력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자유에 굳게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상속자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도승지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도승지의 직책은 곧 왕명, 즉 임금의 말씀의 출납입니다. 임금님께 문서를 가져가고 결재를 받아오고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이죠. 요즘 대통령 비서실은 내어놓고 정책을 다루지만 도승지가 모였던 승정원은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문서 수백 개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짐작하다시피 역시 권세는 막강하였죠. 세조 때 한명회, 정조 때 홍구경 등 사극에 나오는 권신들이 도승지를 거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늘 왕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처럼 오붓하게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란 판서나 정승들로서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도 아주 많았고
신임이 두터워지면 왕에게 청을 넣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고 왕의 뜻을 나와서 유권 해석해 주거나 묘한 뉘앙스를 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직책이 권력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왕을 등에 업고 라는 표현이죠. 신하들이 왕을 쉽게 만날 수 없으니 이런 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내어놓고 말해보자면 왕을 등에 업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기가 쉽겠습니까? 시중 무당이 잡신 하나 등에 업었다고 주장만 해도 그 앞에 돈을 갖다 붙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미래를 모르고 그들의 말만 믿고 불안에 떠는 보통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말들을 대언한다고 하면 그것을 은근히 내세우기만 해도 그 이익이 산더미 같으니 웬만하면 욕심이 안 동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짐짓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주는 흉내를 내게 되죠. 핑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에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외치거나 말씀에 어두운 신자들이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없습니다. 원칙상으론 그렇습니다. 그 길을 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누구나 직접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 설교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왜곡 해석이 되더라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성경을 근거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 가르칠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칠 리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받는다고 머리를 내미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신자, 나에게 주신 양들이라는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는 무례배들도 생겼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그들은 도승지의 자리를 부정하게 얻어내고 그리고 말씀을 자기나 인간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말씀의 해석을 잘못된 관점으로 왜곡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방시킨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종노릇 시키는 사람들의 죄가 과연 없을까요? 이런 신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노라 하고 주장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하실까요?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시고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일까요? 그냥 보통의 도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일까요? 아니, 그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탐욕을 드러내고 참 복음에 무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신자들에게도 감춘다 한다면 아니면 그들이 정말 잘못 아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신자들에게 확신하면서 가르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저촉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원을 차려놓으시고 신자들에게 법과 규정을 주고 따져서 심판하시려고 골몰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은행을 차려놓으시고 내가 베푼 은혜를 뭘로 갚겠느냐며 우리의 삶을 털어 돈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무서를 차려놓고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한 해의 세금을 내거나 토지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회사를 차려놓으시고 신자들에게 부서를 맡겨 일을 시키고 영업을 확장시키려는 분도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신앙생활을 이런 틀에 맞추어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익을 사취하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도 정말 몰라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약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늘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셔서 기독교를 세일즈 하시는 분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 좀 믿어봐달라, 나 좀 믿어라 라고 사정사정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렇듯 상점을 차려놓고 그런 장사를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래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묘사하는 자칭 선지자들은 바로 앞서 얘기한 예와 같이 가짜 도승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디 해방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분, 잘 다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존경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겠죠. 그러나 자기를 존경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오죽 바울이 답답했으면 이런 탄식을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세속화된, 조직화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아멘하고 그것들을 견디면서 예배를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마음만은 자유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역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차차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교회의 원형이 회복되며 진정한 복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